우리가 영안이 열리게 되면 또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면 이 시간 성령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곳에도 성령께서 임재해 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의 일상 삶에서도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피곤하면 일으켜 세우시고 상처가 있으면 보듬어 싸매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만져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요. 그래서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위로함이 있게 하시고 안식과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절에서 14절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나눴습니다. 자, 세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꼭 집어 택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택하심 또는 택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택한 게 2025년 어느 날 아니면 10년 전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날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 자녀 중에서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왜냐하면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자, 택하셨다. 두 번째는 택하셨는데 우리가 죄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자, 첫 번째는 택하시고 두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은 구원하셨다. 구속. 그런데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은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도장을 내 이마에다가 사실 이마라는 표현은 없지만 여기다가 빵 찍어서 인쳐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성령의 사람이다 해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왜? 내가 택함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장자의 축복권을 가진 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육하며 번성하며 우리는 기쁨이 가득한 삶. 그래서 마지막 재림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기쁨으로 달려가며 우리는 상급 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루어지면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연스럽게 누리게 돼요. 자, 이것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비결을 17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15절에서 끝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17절 우리가 같이 갑니다. 18절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17절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아는 데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이 영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활용할 때 우리는 영안이 열리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머리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이것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왜? 목적은 뭐예요?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의 꿈속에서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엇만을 구했어요? 지혜만을 구했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자죠. 왜냐하면 이 어마어마한 백성을 자기는 한 것이 없어요. 아버지 잘 만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고 여러 왕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은혜를 너무나 잘 알아요. 다윗은 자기 아버지 다윗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산전수전을 겪으면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백성을 다스릴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서 하나님처럼 이 백성을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차고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18절을 같이 가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 무엇을 밝혀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러면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겠까요? 거기에 있는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19절에 있는 힘의 위력, 그리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으로,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능력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입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어떤 청년이 자매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그 자매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매에게 접근을 했더니 자매가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의 형제와 교제하지 믿지 않는 사람과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믿겠다라고 해서 그 자매를 따라서 교회에 열심히 나가게 돼요. 자기가 그 자매를 생각해서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인 겁니다. 자기가 대충대충 믿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자매와 같은 영적 수준을 유지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믿고자 하는데 주변에서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자기는 비교적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다가 도저히 안 돼서 청년을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답은 아주 간단했어요. 갈급함을 가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음이 없으면 저 자매랑 결혼할 수 없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대단한 갈급함이 필요하다.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나는 죽는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질식해서 죽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호흡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니까. 그래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것처럼 죽음 앞에 있는 것처럼 갈급함, 간절함, 그리고 너무너무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영안이 닦여 있기 때문에요. 많은 성도들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소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즉시 회개하고 고치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마음으로 와닿지 않고 입으로 선포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실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멘? 진정한 회개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제가 오랜 믿음 생활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있고 믿었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할 때 찔리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퍼펙트하게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선포해도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고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저가 담당한 수련회가 아니었어요. 저는 고등부하고 청년부를 담당을 했었는데 아동부에서 차량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구에 있는 권사님이 한 아이가 사과를 먹다가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밥을 안 먹는데요.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님이 자기한테 맡겨줘 가지고 이 아이를 특별히 케어를 해야 되는데 얘가 밥도 안 먹고 쭉 처져가지고 집에를 가면 자기가 너무 민망하니까 그러면서 저보고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침 저는 이제 차량 운행만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늘에서 조금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이를 제가 그때는 목사 안수를 아직 안 받았을 때니까 그냥 그 아이를 뭐 손잡지도 않고서는 권사님 그러면은 그 아이를 붙들고 계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고서 같이 기도하시죠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이가 났어요. 그리고서는 그 낫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러면서 권사님이 밥을 갖다가 그 아이를 주니까 아이가 잘 먹고선 뛰어갔어요. 근데 거의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일어났어요. 왜냐하면은 누군가가 급체를 했는지 쓰러져 가지고 막 토악질을 하는데 그때 그 권사님이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이 매점한 피라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거기는 다른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또 안 한다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자,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어요. 왜? 똑같은 상황인데. 저와 그 권사님과 그 아이만 있었을 때는 제가 전심으로 믿고 기도했더니 아이가 취한 것이 떨어지고 밥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손에 사과를 들고 왔었는데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권사님이 아니야 좀 먹지 마라 그러길래 제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매점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기도를 했는데 역사는 안 일어났어요. 저는 돌아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때 그 상황을 그 주변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아이를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서 다른 목사님들이 시기하거나 질투할 일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도 집중하지 못했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요청했을 때 주님이 오라 했었을 때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큰 파도를 봤을 때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자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그것을 연상하게 하시면서 주변의 어떠한 상황이라도 철저하게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며 저는 더군다나 24시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긴 전임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로 철저하게 퍼펙트하게 믿고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자요. 양들이 필요해서 기도 요청을 했었을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지혜의 영이 계시와 지혜의 영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18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자,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성도로 크리스찬으로 이 시대에 세워주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 자,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는 우리가 만약에 죽음을 경험한다면 알고 있을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인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죠. 음부는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서 고통 속에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고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옥의 고통 속에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부자는 살아서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죽어서는 하나님을 알았고 지옥 고통 속에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이미 그것과 이 땅은
죽음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는 오고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가 영안이 열리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냥 믿어집니다. 아멘. 믿어지는 것도 은혜인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8절에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그래서 생육 번성하고 풍성한 삶을 다스리며 누릴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현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가만히 있는데도 하늘에서 뚝뚝 떨어져서 만나처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중하게 일하고 했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지만 세상 사람처럼 거기에 우리가 몰입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부르심의 소명을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영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나의 가정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그것을 열매로 누리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는 18절에 있습니다. 18절에 보시게 되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도의 기쁨을 체험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없더라도 그 열매는 누구의 소관이에요? 농부이신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를 통하여 전도의 열매가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맺게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영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이미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그 밭을 살 것입니다. 아멘. 이미 내 영안에 천국,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를 불러주신 소명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비화로 보여주신 것처럼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는 것을 알고 나서 그것을 사기 위하여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것을 사는 것처럼 나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에 어느 권사님처럼 막 소금 뿌림도 당하고 바가지로다 물 퍼가지고 당하고 심지어는 물 호스로다가 물을 뿌려도 여벌의 옷을 준비하고 가서 그를 위해서 또 가서 또 전도하죠. 왜? 나를 불러주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자기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래서 천대받고 모욕당하고 물뿌림당하고 심지어는 막 소금까지 뿌리고 오지 말라고 악담을 들어도 끊임없이 찾아가 결국은 그를 굴복시키고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놓는 이와 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어나도 조금만 일어나고 전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바꿔 이야기하면 어느 부분은 내가 믿지만 어느 부분은 머리로만 믿고 있고 아직 온몸으로 와닿지 않아서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너희의 마음이 열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쓰임받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의 신하니까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나는 철저히 행해야 될 의무와 권리와 특권이 있습니다. 자, 15절 16절을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한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15절에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소문을 들었어요? 사랑, 믿음,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너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너희에게 이루어질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능력 안에서 그리고 너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믿음은 두 가지로다가 나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며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근데 이것은 나의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100%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영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나의 영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자, 20절, 21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의 이름을 누구에게도 주셨어요?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내가 믿음을 키우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 마음의 눈,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믿어진다면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100% 응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그렇게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제가 이것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그 순간에 산만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떨치고 아까 기도했었을 때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까 그 아이가 취한 아이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 아이도 치료해 주세요. 대신 소리를 내서 크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조만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주변을 의식하니까 그것을 의식하지 않도록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나의 무의식 속에서는 의식했고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물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거기서 그런데 아까는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거기서는 똑같은 상황인데 기적을 안 일으키실 리는 없어요. 그리고 저를 보호하실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회복이 됐다고 해가지고 제가 문제가 되고 담임 목사님한테 전도사가 건방지게 기도해가지고 병을 고쳤다. 이럴 염려는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온전치 못한 믿음의 어느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두려움의 바다로 빠져들어가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으려고 노력했다가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 가운데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믿음을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능력과 권세, 성령의 능력까지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담대하게 이것을 선포하면 돼요. 자, 우리가 이미 체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년의 때 도대체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떤 것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많은 갈등과 방황을 하게 돼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게 되면 그것은 다 해결이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 이미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까지 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뭐든지 응답받는 능력과 권세와 특권까지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그리고 염려가 있다면, 이것은 거기에 무엇인가 불순물이 끼어 있거나 아니면 내려놓지 못했거나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나의 일생에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이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다윗.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엇이 없다고 그래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대단한 것이에요. 이런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럼 이런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우리가 영안을 열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혀져 소망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고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될 때 믿음은 나의 삶 전체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갑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건 안 되죠. 어떻게 저 산이 들려서 바다로 가? 아니 어떻게 암덩어리가 치료가 돼? 아예 병원 가야지. 질병 속에서는 악한 영이 역사해서 나타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실수해서 아니면 육체적으로 연약해서 오는 질병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오는 부분, 영적인 것과 상관이 없는 부분은 우리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 치료하셔야 합니다. 아멘.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닌 자기 믿음, 이게 위험한 거예요. 특히 신유 은사자가 자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성도를 죽게 할 수도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우리는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나에게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안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과 일어나지 않는 부분과 내가 실수로 놓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머리로는 믿었는데 마음으로 와닿지 않고 내가 고백을 했어도 회개를 했어도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 참되게 진실되게 영적으로 갈급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가, 퍼펙트하게 100% 믿지 못한다면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부분은 네 가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웨이트, 기다려야 될 부분도 있어요. 아니면 거절도 응답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으로 인하여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 다윗은 그 아들을 혹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 살려주실지도 모른다 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그 아이가 죽자 금식을 풀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왜? 거절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은 내 삶에서 반드시 100%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되 네 가지 스타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이에요. 진실로 내가 영적으로 갈급한다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는가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 마음속에 누구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저거는 어린아이들도 삼척동자도 다 하는 일인데 왜 저런 일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상식 밖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소원 성취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구하여 응답받지 못하면 나는 끝장이다라는 절박함, 이 갈급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급하는 심령을 갖게 돼요. 내 영안이 열리고 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내가 와서 앉아 주여 하고 기도할 때 벌써 성령의 임재를 온몸으로 체험합니다. 아멘. 어떤 감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되지 못할 때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내가 먼저 신령한 성령에 사로잡혀 예배를 드릴 준비를 우리는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수가 많지 않아서 침체되는 전에 조용한 음악을 깔아놓고 각자 기도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깔아놓는 것 같아서 화면을 띄우고 밝은 음악을 틉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가득 차게 되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조용한 상황으로다가 각자가 성령의 임재 속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주인공입니다. 안요한 목사님 고백이에요. 그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겠죠. 그런데 37년 동안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지만 어릴 때 자라면서 교회 안에 되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자기 아버지는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목회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늑대처럼 이리처럼 덤벼들어 물고 뜯고 모함하고 비판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럴 수가 없지 해서 마음을 탁 닫아버렸어요. 상처로 인하여.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해서 제법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37살에 시력을 잃고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마저도 떠납니다. 어려서부터 시각장애가 아니라 갑자기 장애가 왔는데 또 그런 와중에 아내가 집을 나가게 되자 도저히 생활이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이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 해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인데 여호수아 이름 대신에 요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에요.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그 순간 37년 동안 하나님을 부인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부인했던 그것을 내려놓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은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신학교를 나오게 됐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온 천하를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또 나름대로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고 성공을 했지만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없고 행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37살에 갑자기 시력을 잃게 돼서 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은 이후에 그는 행복한 삶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납득할 수 없는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저는 장님이 되고 수지 맞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살았던 37년보다 앞 못 보고 살고 있는 지금의 7년이 오히려 행복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소명이 무엇이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상속자로 쓰시기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마음의 눈이 밝혀 부름의 소망과 기업과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기적과 표적이 따르는 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